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무덥고 습한 여름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많이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계절의 순환을 통해 예배 자리로 나오면서 시원함을 주시고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여름 많이 무덥고 더운 날이 지속되어 힘든 나날을 보낸 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성가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지체들 가운데 산업과 삶의 현장에서 지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저희의 삶을 지켜주셨고 또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지낼 수 있을까 생각하면 저희에게는 할 수 있는 지경이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아버지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전염병의 확산과 방역 수칙을 지키고 살아가는 성도님들과 자녀들에게는 하루하루의 일상이 낯설게 느껴지지는 않지만 성도로 또 신자로 살아가는 삶은 녹록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통해 참 말세에 일어날 일들이 지금 2021년 9월을 살아가는 저희들 앞에 분명히 드러나고 있고 처처에서 성경을 통해 예언된 말씀들이 실현되고 있어 두렵기까지 합니다. 선지자들의 끊임없는 외침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하고 돌아왔더라면, 사도들이 목숨을 다해 복음의 외침을 전할 때 받아들이고 돌이켰더라면, 2021년 9월을 살아가는 신자들이 매주일 사역자들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자의 자리로 겸손하게 나왔더라면, 하나님, 참 후회가 되고 돌이킬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좌절하게 됨을 고백드립니다. 신자이기에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한 현실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죄인됨을 또 바라보게 됩니다. 반복되는 일상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은혜가 내게는 있는가 의심하게 되고 무서운 질병 앞에 또 좌절하게 됩니다. 자녀들의 변하지 않는 습관과 갈등의 요소들로 인해 마음 아파하며 하나님 좌절하게 됩니다. 산업의 현장이 무너지고 생계를 이어가는 삶의 터전도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소돔과 고모라 시대보다 더 무서운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와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하나님의 존귀함을 무너뜨리고 부인하게 하는 처참한 현실을 저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이런 현실 앞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또 어디를 바라보아야 되는지 향방을 알 수 없는 안개 낀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예스겔 선지자를 통해 처참한 현실과 바싹 마른 뼈들을 보면서 깊은 좌절을 보게 하셨고 그 어디서도 희망과 꿈을 꿀 수 없는 지옥을 보게 하셨습니다. 예스겔 선지자는 앞으로도 수십 년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더해야 하는 처참한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뼈들에게 명령하셨고 생기를 불어넣어 살이 붙고 회복되어 하나님의 군사로 당당하게 서 있는 수많은 군사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보고 또 누리고 힘을 얻고자 우리 연약한 저희들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통해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셨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생수의 강이 흘러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일을 대비해서 오래전 저희 성가교회에서 매일 성경을 통해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은혜의 방편들을 또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매일 성경을 준비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을 힘있게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생기를 저희에게 불어넣어 주시사 육체적인 아픔과 영적으로 눌린 자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로부터 제어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 진로와 취업을 앞둔 청년들 안에 꿈을 주시고 회복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현실의 벽에 부딪혀 고민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 또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신뢰하며 또 교회의 치리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군에 간 청년들이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자녀로, 군사로 모든 이들에게 빛의 자녀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녹록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과 섬김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 성도님들의 산업을 지켜주시고 선교사님들과 사역을 준비하는 교회들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김정수 성도님 이번 주 미국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고 그 마음이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며 또 성가교회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김정구 성도님을 우리가 또 언제 배울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 먼저 가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김정 성도님 하늘나라에서 뵙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힘있게 붙들어 주시고 한 주를 시작하는 주일 아침에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주의 못된 성도님들과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젊은 자들에게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명하신 사도는 바로 이어서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다 서로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서로 겸손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순복하라. 윗사람은 겸손으로 다스리되 동시에 아랫사람의 말을 경청할 줄 알아야 하고 아랫사람은 겸손으로 윗사람에게 순복할 줄 알아야 한다. 사실 교회는요, 처음
초대교회부터 이 상호 복종이라 하는 것을 이 교회 교제에 있어서의 핵심으로 여겼습니다. 이 상호 복종이라고 하는 것이 늘 교회 밑바닥에 있었어요. 그리고 뭐 이것이 나중에 이제 수도원 운동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중심축이 되어 갑니다만은, 그러나 하여튼 초대교회부터 교회는 이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핵심이 뭐냐? 상호 복종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베드로서도 사실은 이 주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신자들에게 먼저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 물론 서로 복종할 수 있는 사람들은 먼저 주님께 복종한 사람들만 가능해요. 하나님께 복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또 복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종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상호 복종하는 영을 가진 신자들은 세상에서도 모든 사람들을 공경하는 태도로 대하고 적법한 권위에 순종할 줄 압니다. 위정자들에게 순종하고, 그리스도인 종들은 자기 주인에게 순종하고, 아내들은 믿지 않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존경심을 보이는 것이에요. 신자들은 심지어 자기들을 비난하고 핍박하는 자들에게도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합니다. 신자라도 다 부족해서 윗사람이 잘못된 권위를 막 휘두르고 아랫사람을 짓밟고 괴롭게 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또 잘하다가도 또 다른 때는 변해서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는 권위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또 윗사람이 아무리 겸손하게 보살피고 살피려 해도 이 아랫사람이 받아들이지 않고 반항하고 대들고 이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윗사람이 나를 짓밟든지 아랫사람이 나에게 대들든지 상대가 내게 어찌하든지 그저 나는 겸손한 자세로 아랫사람을 섬기고 윗사람에게 순종하며 상호 복종의 원리 가운데 서로 섬겨야 하는 것이에요. 이럴 때 사람이야 내게 섭섭하게 대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내게 해줘야 뭐 얼마나 해줄 수 있습니까? 얼마나 도울 수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 손해 안 보면 다행이죠. 피해 안 보면 감사할 일이죠. 또 사람들한테 손해를 본다고 해서 또 얼마나 보겠어요? 또 사람들한테 얻는다 해들 뭘 얻겠어요? 얻을 것도 없죠. 그러나 사람이야 내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사실 그것으로 다 되지 않겠어요? 뭐 더 이상 뭐 필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따라서 은혜 있기를 원하면 제일 먼저 갖춰야 할 자세가 겸손이에요. 하나님께 겸손하고 또 사람에게 겸손해야 되죠. 이것이 은혜 받는 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 자신을 낮추라고 한 만큼 무한한 권능과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네, 사람 앞에 겸손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이런 뜻으로 이 말씀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모두가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한 다음에 하나님의 손 아래 자신을 낮추라 하시니,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께 겸손하라고 하는 그 뜻보다 더 확장된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지요.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서로 겸손할 것이요, 모든 사람이 참으로 자기를 낮추어 겸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아래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필요하다. 아마 그런 말씀의 뜻도 이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뜻으로 보는 게 옳은가? 교회에서 서로를 섬기고 서로 겸손하게 복종할 때 참으로 상대방이 고상하고 품위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뭐 그런 사람을 섬기고 그런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야 어떤 면에서는 기쁨과 보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신자들도 이 땅에서는 아직 완성되지 못했어요. 건설 중에 있어요. 그래서 아직 마음의 악을 주체하지를 못할 때가 있어요. 악한 마음이 불쑥불쑥 솟아나기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섬길 자격도, 섬김을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죠. 자, 이런 사람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섬긴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인내를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좀 섬기면 저쪽에서도 반응이 있고, 참 이쪽에서 친절하면 저쪽에서 좀 친절하고, 이쪽에서 좀 사랑으로 대하면 저쪽에서 사랑으로 나오고, 이쪽에서 참 부드럽게 온유함으로 나가면 참 온유함으로 대접받고, 이걸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온유함으로 대하는데 저쪽에서는 강팍함으로 대해요. 사랑으로 대하는데 저쪽에서는 적으로 대해요. 친절로 대하는데 저쪽에서는 악의로 대하고 악담으로 대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섬길 마음이 아예 안 생겨. 상대하고 싶지 않아요. 조금 섬기를 했다가 그냥 속 뒤집어져 가지고 아예 그냥 마음을 닫아버린다. 그래서 겸손해서 서로 섬기는 그런 일이 참 지속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기쁨과 보람이 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라. 억지로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가운데서도 그래도 다 부족하니까, 다 모자라니까, 연약하니까, 죄에 쌓여 있으니까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현실을 날마다 경험하면서도 그러면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어떻게 끝까지 겸손한 자세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다스리고 또 순종하고 섬기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아래에 맡기지 않으면 그 불가능하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서로 미워하고 원수시하는 사람들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 사랑하며 섬기라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이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능하신, 그 전능하신 손길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의 전능하신 영, 성령님께 의탁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권능의 손으로 나를 붙들고 견고하게 세우셔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게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까요? 상호 복종케 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세요. 한 본질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순종하셨어요. 복종하셨어요. 성령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과 동등 본질이세요. 동등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오늘도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모든 사람을 섬기고 계세요. 삼위 하나님은 상호 복종의 영이세요.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하는 말은 바로 상호 복종케 되는 영으로 충만하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권능을 주세요. 은사를 주세요. 막 기도해요. 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아가지고 휘두르려고. 자기의 권능을 막 드러내서 사람들 모으고 자기가 막 마음껏 휘두르려고.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그런 생각 많이 하죠. 막 대교회 목사가 돼서 막 사람들 막 모으고 막 은사가 막 드러나고 막 손 한번 딱 내밀면서 사람들 확 쓰러지고 막 저기 연세중앙교회라는 이상한 교회가 하나 있어요.
맞나? 그 교회 이름이? 왜 1년에 한 번씩 또 수천 명 목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목회 세미나를 해요. 자기처럼 목회하라고. 그러면서 부목사들 앞에 세워놓고 줄바따를 때려요. 몽둥이를 가져와. 제대로 못한다. 성가대 지휘자가 뒤통수를 탁탁 때리면서 얘는 이렇게 때려도 안 나가요. 그러면서 수천 명을 모아놓고 목사들한테 이렇게 목회해야 된다. 이렇게 권세를 휘둘러야지 사람들이 휘어잡혀가지고 온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거기서 사람들 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성령 충만 주셔서 저도 저렇게 교회에 권세 있고 휘두르고 사람들 확 휘어잡을 수 있도록 말썽 내고 그냥 말 안 듣는 사람들 다 한번 이렇게 휘어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때 오는 성령 충만이 진짜 성령이실까요? 사람들이 분별의 영이 없어요. 그게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요. 아,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저렇게 되는가 보다. 신자들도 분별의 영이 없고 목회자들도 분별의 영이 없어요. 초대교회부터 삼위 하나님은 상호 복종의 영이라고 가르치셨어요. 사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장 성령 충만을 싫어해요. 겸손하게 낮아지는 거 싫어요. 누구 앞에서 복종하는 거 싫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싫어요. 하나님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거 싫어요. 하나님처럼 오래 참는 거 싫어요. 성령 충만을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면서 사실은 성령 충만을 그렇게 싫어해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시고 싶으신데 그걸 싫어하니 어떻게 하셔야 될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더 구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정말 더 구해야 돼요. 새 마음을 구해야 돼요. 부드러운 마음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완악한 마음을 이기고 복종할 수 있게 돼요. 상호 복종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높이신다. 사실 하나님 한 분만이 천지의 주관자셔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이 어떤 면에서는 사람을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셔요.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권능이요, 권세세요. 그래서 한나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에요. 따라서 교회 안에서 높이시는 것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누구를 높이시려고 하시느냐? 바로 겸손한 자를 높이시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겸손한 자를 높이시려고 한다. 하나님께서는 5장 5절에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6절에는 겸손한 자를 때가 되면 높이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때가 되면이라고 말할 때 첫째는 우선은 마지막 날에 이 일이 일어날 거예요. 목자장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때 겸손한 목자장을 따라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복종한 자들, 그날 높임을 받게 되고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될 것이에요. 마지막 날에는 분명 이처럼 우리 신자들을 영광 가운데서 높여주실 겁니다. 또 이 높아짐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시간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 안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높아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찌들어서 이 높아진다고 하면 을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에게 군림하고 휘두르고 이런 권위와 건세를 얻는 걸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나를 좀 죽이고 희생하고 섬기면 나중에 더 높고 좋은 것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말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네, 그 중에 한 예가 요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노예로 팔려서 먼 애국까지 끌려갔어요. 형제로부터 배신당했어요. 버림당했어요. 친형제한테 배신당하고 버림당했어요. 부모를 떠나서 타국에 노예로 끌려갔어요. 모진 고난과 서름을 겪었어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다가 잠시 가정총무가 되기도 했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 득죄하리라 하고 단호하게 물리친 대가로 왕의 감옥에 기약 없이 갇히게 되었어요. 세상의 시각으로 본다면 불행의 연속이죠. 그러나 그는 견디기 어려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자신을 오직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아래 맡겼어요. 그런 믿음과 겸손으로 자신의 주변의 모든 사람을 섬겼어요. 보디발의 집을 섬겼고 감옥의 간수장을 섬겼고 술과 떡을 맡은 관원장들을 섬기고 모든 사람을 겸손으로 섬겼어요. 그리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해하죠. 이제 요셉이 애굽의 2인자가 돼서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권세를 얻고 높아졌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높아진 것을 이런 측면에서 총리 대신이 됐다. 이렇게만 이해해요. 그러나 요셉 자신은 자신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생각했어요.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형들이 요셉을 찾아옵니다. 전날에 지은 죄를 생각할 때 두려웠죠.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 죽이지 말라 하셨다. 부탁하러 옵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내가 당한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은 오히려 형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 이스라엘을 구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당한 고난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와 길이 바로 접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요셉은 자신을 높이신 하나님께서 그 권세와 높은 지위를 주셨을 때 이 악한 형들을 보기만 하면 다 가만두지 않겠다. 원수 갚겠다. 이런 기회로 삼지 않았어요. 형들 앞에서 형들 봐. 하나님 예언하신 대로 지금 와서 나한테 무릎 꿇고 절하고 있지? 이렇게 자랑하지 않았어요. 과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를 높이신 것은 바로 형들을 위해서 높이신 거고 형들을 살리기 위해서 섬김의 기회로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저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시고 근동과 애굽의 모든 민족들을 살리시려고 섬김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높이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 아래서 하나님께서 쓰실 만큼 겸손해진다는 말이요, 하나님 앞에서 그의 순종이 온전해진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높이신다는 말이에요. 동시에 이 믿음과 겸손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꾸 이 높이셨다 그러니까 그저 내 옛날의 옛 사람의 생각대로 이제 뭐 총리 대신 되고 뭐 권세 받고 뭐 내 마음대로 휘두르고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하신 말씀은 이런 뜻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순종이 온전해지고, 너희 겸손이 온전해지고, 너희 순종과 겸손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시는 것. 이게 높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0장 2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최고로 섬기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허비해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 내어놓으셨습니다. 섬기셨습니다. 목숨으로 섬기셨습니다.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높아지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높아진다는 것이, 그 교회 안에서 높아진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이실 수 있지 않겠어요? 교회에서 높이 세워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그런 사람 세워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 하는 대로 권세를 가지고 휘두르죠. 남 위에 군림하죠.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겠죠. 네, 특정한 사람을 내가 오늘 지적해서 말해서 좀 미안합니다만은, 그러나 이렇게 혼란스럽고 혼탁하니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먼저 낮아지고 겸손하여 섬기는 법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아야 참으로 하나님께서도 그를 높이 들어 세우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실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주신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높아진다고 할 때도 모르는 사람은 유익을 하게 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런 준비가 되지 않는 자를 세우면 그저 제멋대로 하다가 자기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는 것이에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세 무게를 짊어질 줄 아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그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대선이 가까우는데 우리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권세의 무게를 잘 이기고 권세가 무엇인지 잘 이해하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권세자의 자리에 앉게 해주시도록 기도하고, 국민들도 좀 제대로 눈이 띄어져서 저 사람이 정말 권세의 무게를 잘 이길 수 있겠는가, 그 권세를 잘 사용할 수 있겠는가, 모든 사람은 정말로 낮아서 잘 섬길 수 있겠는가, 그거 제대로 보고 투표할 수 있는 국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어요. 네. 저는 오늘 말씀 읽으면서 그런데 좀 엉뚱한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 당시에 집에 시계가 없었겠죠? 집집마다 시계 없었겠죠? 네. 아침을 알리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아침 됐습니다 알리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당시에 분명 마을마다 있었던 닭이었을 겁니다. 분명 베드로도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닭 울음 소리를 들으면서 일어났을 거예요. 그죠? 꼭겨! 베드로는 꼭겨! 하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였을까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베드로가 어떤 생각하면서 일어났을까요? 새로운 아침이네. 이렇게 일어났을까요? 아니면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기억났을까요? 아마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자신의 교만함을 생각했을지 몰라요.
예수님 잡히시던 밤에 자신을 의지하며 교만하여 여기 이 사람들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주를 따라갑니다. 호언장담하던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교만한 마음으로 자랑이 하늘을 찌르다가 예수님 앞에서도 자기를 자랑하다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나락으로, 그것도 조그만 여자 종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나락으로 굴러떨어졌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거 기억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가 매일 아침 숱하게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자신의 교만을 상기하지 않았던 날이 있었을까요? 하지만 베드로는 그 가운데서 연단되고 겸손하게 되었지요. 그 자신이 나락으로 떨어진 그 가운데서 자신을 발견했죠. 그리고 회개하고 회복했죠. 그의 교만함은 그를 낮추어 버렸지만 주님은 다시 그를 찾아오셨고 그를 높이셨죠. 수많은 영혼을 섬기는 사도가 되게 하셨죠. 그를 진정으로 높여주셨죠. 그러나 베드로는 평생 아침마다 매일 닭 울는 소리를 듣고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한 것이 무엇인지를 상기하며 하루를 시작했을 겁니다. 나를 의지하는 자는, 내가 나를 의지했을 때는 내가 어떻게 처참한 자가 되었는가? 그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전 겸손하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무릎 꿇게 됐을 겁니다. 바울을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처럼 베드로에게는 아침마다 닭울음 소리를 선사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상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개연성이 좀 있나요? 회개하고 돌이킨 죄를 하나님께서는 다 잊어버리시지만은 신자는 겸손하게 계속 기억하는 게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십니다. 내가 잊어버리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 놀랍고 전능의 하나님이시라서 망각의 능력도 있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너 지은 죄 내가 다 잊어버리겠다. 돈이 서에서 먹은 것처럼 죄책과 죄값을 다 멀게 해주겠다. 그렇지만 신자는 자기 죄를 기억해야죠.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이었는데 얼마나 용서받았는가 기억해야죠. 그게 정상이죠. 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참, 여러분, 이삭이 이름이 뭡니까? 웃음이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 왜 웃음이라는 이름을 지으라고 하나님 그러셨습니까? 사라가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90 훨씬 넘었는데 무슨 아들? 웃어버렸어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너 왜 웃냐? 그러니까 당황해서 아유 제가 안 웃었습니다. 하나님이 너 내년에 아들 낳으면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 너 웃었어. 평생 아들을 부를 때마다 이삭아 내가 웃었지 불신앙해서, 이삭아 내가 불신앙해서 웃었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매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의식하고 낮아지지 않으면 절대로 낮아지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스펄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은 마치 물을 흠뻑 준 정원에서 자라는 잡초와 같아서 우리 마음속에 커가고
죽이고 죽여도 다시 살아난다. 무덤에 매장해도 무덤을 터뜨리고 나오는 것이 교만이다. 자신이 교만하지 않다고 망상하는 사람이 가장 교만한 자들이요,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한 가장 헛된 영광을 위해 애쓰는 자다. 겸손을 흉내내는 그것이 진실로 가장 교만한 것이요, 교만은 수천 개의 생명을 가진 죄악이라 그것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스펄전이 그의 설교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교만은 수천 개의 생명을 가진 죄악이라 그걸 죽인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수천 가지의 형태를 지닌 죄악이요, 끊임없이 그 모습이 변하기 때문에 붙잡을 수 없고 신출기몰하여 추적할 수가 없다. 스펄전은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한 설교자의 고백이라 할 수 있겠죠. 사실 교만과 불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문제예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겸손은 바로 믿음이라 그랬어요. 엎드려서 주님을 붙드는 것. 근데 교만하는 것, 그건 불신앙이에요. 권위주의는 진정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 태도예요. 자신이 신이 되려는 태도예요. 상호 복종의 영인 성령을 대적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군림하는 것은, 권위를 악하게 휘두르는 것은 무례하다거나 덕을 세우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는 내가 그리스도보다 더 크다고 주장하는 무서운 신학적 주장이에요. 내가 교회를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 뜻대로 교회를 이끌어가겠다. 교회를 내가 주관하겠다. 그 말은 내가 그리스도보다 더 크다. 그런 말이에요. 이 회의에서 내 뜻이 관철되어야 된다. 참 무서운 생각이에요. 성도들의 것을 함부로 빼앗는 것은 성도들을 위해 겸손히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반대로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서운 교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권능의 손, 주권과 능력, 낮추시고 높이시는 권세, 그 앞에서 엎드려야 돼요. 그것을 항상 인정하고 의식하고 전능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야 돼요. 주의 뜻이면 내가 살 것이요, 주의 뜻이면 내가 이 일도 하고, 주의 뜻이면 내가 저 일도 할 것입니다. 이것에서 벗어나면 그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종된 자세, 주권자를 의식하고 인정하는 자세. 주의 뜻이면 내가 이 일도 하고, 주의 뜻이면 내가 저 일도 하겠습니다. 네, 이것이 정말 은혜를 받는 지름길입니다. 정령 사는 지름길. 여러분 다 겸손히 주를 따라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보통의 영이신 성령이시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넉넉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정령 살게 하시고 정령 주의 율법을 마음으로 순종케 하시고 주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4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무리를 자비하게 여기사 그 신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뵈소서. 주의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천하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쁜 노래합니다. 땅에 나는 모든 것 주의 크신 은혜니 천하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외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참으로 권능의 손 아래서 깊이 낮아져 겸손을 배우고 또 그 겸손으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섬기기로 결심하는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